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경우도 많이 있죠. 오클랜드에도 보니까 광염교회가 있던데, 광염교회는 빛이고 소금이고 그렇다라는 뜻이죠. 또 한국에 보면 영광교회 이런 이름도 많고요. 빛과 소금교회, 여러 가지 그런 내용으로 이름을 짓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산상수훈 1번 이렇게 했는데, 소금이요 빛이니, 사실은 산상수훈 8복 전부가 산상수훈이죠. 따지고 보면 산상수훈 9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8복을 또 1번부터 8번까지 해놓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어서 나오는 거다 해서 번호는 1번이지만 이어지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8복과 소금과 빛 이 사이에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둘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함께 이해를 해야지 충분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시선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뭐 고향 친구들이라든지 멀리 있으니까 페이스북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는 카톡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교회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고 심지어는 아주 분노를 합니다.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나, 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대끼게 되어 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세상 사람들과 불화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주시면서 그 박해 받는 것을 달게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거론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라는 여기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교리적인 이 문제 외에 그렇지 않은 이유로 이런 나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른바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호감이죠. 왜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호감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빛과 소금인 교회가 그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비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힐 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 밟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드러나 비치면 세상이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는데,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비춰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단지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또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오해는 이 구원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살기 좋은 그런 환경과 상태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 번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구원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살아서 복받고, 이것도 이 세상적인 그런 복을 얘기를 합니다. 천국도 개념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살아서 복 받는다는 것도 세속적인 복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누릴 복만 생각하니까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억압에 놓여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그 억압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몸과 우리 영도 새 몸과 새 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변화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까? 바로 팔복의 모습입니다. 지금 팔복과 이어서 소금과 빛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 시작할 때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결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팔복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열심히 애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8가지 복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바른 신앙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도덕적인 지침이나 윤리적인 지침,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8가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이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 이런 모든 덕목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복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의 모델 초상화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그 복이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주제, 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들, 그 주제가 의라 그랬고, 앞에 4가지 복은 자기의 의를 비우는 과정이라 그랬고, 뒤에 4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채우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기 의를 빼내 주시고,
그 대신 하나님은 의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제시된 이 덕목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십시오.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소금이다. 아이덴티티가 소금이니까 소금답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가치 없어 쓸모없어져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소금을 생각을 하면 이게 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소금은 남아있는 동안 맛이 짠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또 사람들에게 밟힙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팔레스틴 지방 이 유대인들이 살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에 소금이 두 가지 소금이 있어요. 하나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닷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그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 소금이 그대로 소금이 결정으로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만들죠. 이 뉴질랜드나 온 세계에서 먹는 소금들은 기본으로는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이 소금을 수분을 증발시켜버리면 남는 그 소금기, 그것으로 가지고 만든 거죠. 천일염.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위로 된 소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저 본토 안쪽에도 있고 암염은 세계 곳곳에 있는데 우리 그 고구려 시대 때 뭐 이런 보면 소금을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전일염으로 충분히 그 공급이 안 되니까 중국 그 내지에서 나오는 그 소금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쓰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염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소금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금기가 다 녹아 나와버리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소금이 제 맛을 다 잃어버리면 이 염기를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찌꺼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밭에 그름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남은 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깔아서 그냥 밟고 지나다니는데 포장재로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요. 소금이 무엇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다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다 했습니다. 소금을 소금답게 하는 것은 이 짠맛입니다. 이 짠맛 때문에 음식에 간을 맞춰주기도 하고 음식의 부패를 막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짠맛이 소금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 자체로 부패하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첨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소금의 맛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맛을 내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 특성, 그 가치, 그거를 잃어버리면 기독교가 아무리 그 모습으로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이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가치, 속성, 이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특성, 기독교의 가치, 이거는 감춰질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두워지면 그 집집이 켜는 그 등불 때문에, 등불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저절로 주변에서 다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 두는 거. 말, 옛날에 그 대박 말 있죠. 한말대로 말. 그걸 말합니다. 이거는 horse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인데, 이걸 밖에서 같은 거로 촛불을 켜놓고 밖에서 같은 거 덮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등경에, 촛대 위에 이거 올려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등불은 당연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빛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남들이 누구나 당연하게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은 우리의 본질적 가치고 빛으로서 당연히 이 가치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소금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본질은 그것이니까, 소금은 화학 그 분자식으로 하면 뭐죠? NaCl, 나트륨하고 염소하고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죠? 나트륨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거 죽습니다. 그죠? 염소는 어떻습니까? 타버립니다. 그죠? 이런데 이 두 개가 딱 결합을 하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소중한 소금이 됩니다. 야, 소금은 이런 존재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뜻을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소금은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되었죠. 소금으로 절여서, 그래서 생선을 갈무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갈무리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 소금과 빛을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회를 부패하지 않게 하고 사회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기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교회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이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가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쓸모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쓸모없다. 사회적 기능, 이거 나가기 전에 기독교로서의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다. 신앙으로서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처럼 기독교의 맛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그것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신앙 속에 그것을 우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그 맛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팔복입니다. 팔복의 가치. 지금 팔복 얘기를 하고 발에서 이어서 여러분들은 소금이고 빛이다.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이 말은 이 팔복의 가치, 이 맛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오늘 반추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8번에 걸쳐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의미를 새겨보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설교도 또 필요하시면 한번 더 들어보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관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니까 이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난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스스로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도,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소용이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소용이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더불어서 같이 마시고 먹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판했을 때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건강한 자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 팔복의 가치를 지키라 하실 때 우리는 이 팔복의 천국의 백성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라고 한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ear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땅입니다. 땅. 우리가 발붙여 있는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호흡하는 이 땅, 하늘, 천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면서 땅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소금이 음식에 녹아서 맛을 내듯이 빛이 어둠 속에서 눈에 띄고 빛이 나듯이 우리 세상에 녹아들어서 세상 속에서 어울리며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는 않습니다. 소금은 자기 맛을 세상에 공급합니다. 절대로 세상 맛이 소금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녹아 들어가 있으나 세상 맛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우리의 맛을 제공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나 어둠에 동화되거나 가리워지지 않고 어둠 가운데 빛나고 드러납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어 있고 조롱과 비난이 되어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그들이 바라는 바가 없으니까, 발견할 수 없으니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다닌 지 한 1년 만에 교회를 그만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빠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를 그만뒀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도 똑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갈 때는 상당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될까?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자기는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또 성깔도 있고 또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자신은 부족하고 내가 교회 가면 교회에 덕이 하나도 안 될 것 같다. 나는 막대 먹은 사람인데 내가 교회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히 교회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를 하고 진지하게 정말 바르게 살려고 참 분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한 1년을 다니면서 느낀 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도 많고 싸움도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을 따지고 유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교회에서도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늘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렇게 싸우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전부 진리는 아니지만 이분이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신자로서 그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분 신앙생활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 기로에서 이렇게 또 교회가 잘못 쓰여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병원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라지로 자동차 고치는 정비소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에 교회를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듯이 우리 스스로의 약점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며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가슴 저미며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은 비록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지만 천국은 다름 아닌 그런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팔복을 생각할 때 참된 신앙은 그러면 고통스럽고 어렵고 어둡고 슬픈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면 할수록, 애통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모든 덕목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율법의 멍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 위로 태워서 비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며 참된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순종하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때 바로 그 팔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팔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며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의 본질적 가치를 잃지 않는 가운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